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은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은 죽는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을 담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여서 말씀 듣는 시간이 이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일날 예배의 의식에 왔다 간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왔다 가는 것을 그분이 보시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본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령한 의욕을 가지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외모를 보셔서 왔다 갔니 하질 않습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큰 영혼의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생활을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그 말은 신앙과 생활을 합성한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절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난 절대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은 절대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만 계시지요.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보실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신앙 좋다고 그러죠. 알고 외우고 많이 들었는데 행치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 신앙과 생활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이뻤을까. 100세 때 아들 낳았으니 잘생겼어요. 그 나이가 약 17살 때에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손으로 그 아이를 죽여서 속에 걸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에 장작에 불 붙여서 다 태워서 바치할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시간 좀 주세요 이러지 않고 즉시로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겨 밖에서 칼로 드디어 목에 숨줄을 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에 네,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도다. 손대지 마 할 때에 아브라함은 또 손을 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칭을 받습니다. 아들을 죽일 때에 그 자기보다 더 귀하게 보여주는 독자를 죽이는 그 순종을 보시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살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끄시는데, 이 끄시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이냐? 절대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절대 능력으로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살면은 절대로 육신의 죄에 매이지 않고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풍성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저는 뭐 지체하지 않고 당연히 빛이 이기죠. 혹시 어둠이 이길까요? 목사님, 어둠은 절대 백전백패합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십니까? 사망은 생명 앞에는 그냥 몰수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마귀의 힘, 죄짓게 만드는 거, 육신의 소욕 완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게 안 되면은 평생 우리가 주님을 믿다도 성경대로 하면은 주님이 너 불합격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뭐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나 좀 돈 좀 벌고 어디서 내가 좀 문화의 윤택 누리고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오늘 밤 오시던 주님이 또 내가 죽듯 그를 맞이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큰빛 가족은 육신의 윤택함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완성 예수께서 너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같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의 마음을 네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마음을 품고 너도 하나님 말씀에 죽을 각오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너는 합격자고 그렇게 안 살고 육신에게 져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죽는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삶에서 불합격 받아본 적 있나요? 불합격. 무슨 시험이든지 어떤 일에도 불합격. 여러분이 살면서 불합격 당한 일이 많이 있겠죠. 합격에서 제외될 때에. 그러나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불합격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냐? 우리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무섭지. 사람은 다 죽지요. 누가 안 죽나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랍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 때에 불합격, 너 불합격! 그럴 때에 그 불합격의 결론이 또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No.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협박하는 협박의 음성으로 들려오십니까? 물론 성령 안 받으면 지옥은 상징이에요. 관념, 개념. 그래서 지옥이 있다. 또 천당도 성령 안 받으면 관념, 개념이지 사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시면요 즉시로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 보이는데 지옥도 너무 영의 눈으로 확고히 보이고 천당도 너무 뚜렷이 보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깨끗한 영혼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10일 동안에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을 모실 때에 그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인은 교회에 오셔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신생, 중생,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해 주시느냐? 그냥 놔두면 또 마귀가 끌고서 끄집어 가니까 저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친 영혼은 왜 성령이 오시느냐? 놔두면 또 마귀가 끌고서 쥐뿔에 집어넣쳐 버리니까 그 성령님이 영혼을 꼭 쥐고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살게 만들고 어디가 또 말씀이 기억나도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게 만들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디 위치가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천당 가도록 끝까지 돌보시려고 와 계시니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목표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남들 다
사방팔방으로 놀러 갈 때에 우리는 안 돼, 주일이야, 예배 보야 돼, 와서 예배 드리고, 남들은 돈 벌면 다 내가 벌었어. 우리는 11조라는 것은 다 하나님 이렇게 다 줬는데 그 준 것을 네가 신하니? 그러면 10의 1을 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뺏는 것이 아니고 열 다 내가 준 거야. 태양도 다 줘서, 저 태양이 6천도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지금 비춰는 그 빛이 8분 안에 오는데 저 태양열이 8천도인데 저 태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 공급받죠. 또 산소를 먹지요, 물을 먹지요. 물 안 먹고 누가 살아요? 물 없이 어떻게 닦습니까? 공기, 물, 또 태양, 먹는 것, 입는 것 전부 다 건강하니까 돈도 버는 거지. 숨 안 쉬고서 누가 돈 벌고 먹지 않고서 돈 봅니까? 내가 번 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너 11조 내봐. 그럼 10분의 1은 돈 빼는 게 아니라 10 다 내가 준 건데 인정하니? 네. 저는요 1첩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 일내나 뭐 할 때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까? 너희들은 뭐 돈 벌어서 왜 교회에다 다 바치냐고. 언제 다 바쳤어? 교회 가면 목사가 맨 돈 얘기한다고. 내가 언제 돈 얘기해서 헌금 얘기했지. 말을 똑바로 듣고 해야지. 내가 언제 돈 얘기했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11조 헌물 드려라. 이것이 없으면 너는 저주받다고.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왜 저주받느냐? 11조와 감사한 물을 안기 때문에 너 날 떠났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찢을 테니 너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따박따박 진리로 살도록 이끄시는데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도 복받아 큰 일도 하고 또 죽은 다음에 저 천당 가서 아픔, 죽음, 이별, 슬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길이 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 그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시는 예수의 재림이 성경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반드시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신앙의 목표가 된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 그 예수,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라고 다시 분명히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2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늘에 저 집이 내 집이고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이 내 신앙의 근본적 목표라고 믿으시면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게 아니면 나는 아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모였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이 소망이 없다면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 끝이라면 왜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죽은 이유가 그냥 자기 죄 때문이라면 또 몰라요. 하나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지옥갈 죄를 대실버져 죽었다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있을 처소가 있는데 내 집을 짓고 다 지면 다시 와서 들어간다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우리 살아야죠. 이게 우리 신앙의 소망이야. 이 땅 나가는 길이에요. 많이 잡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잡숴볼래요? 얼마나 거부스러운지요? 저는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 누가 그래요? 목사님 무슨 운동하냐고. 몸매가 좋다나? 무슨 몸매 하냐고.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이냐고. 호흡 운동도 하고 운동하고 또 성령 운동도 하고 또 그런다 했더니 이거 무슨 몸에 쪽 빠졌냐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배도 안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죠. 배 잔뜩 먹어보세요. 어릴바나 거북한지요. 이 어깨가 수밀이요. 이게 안 나와. 왜? 너무 나와서 이렇게. 더 나왔죠. 이게 어깨. 먹었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이따가요 뭘 줬어도요 예수가 안 계시면 허탈한 것이
사람의 본 자세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세계를 알잖아요. 명예를 쥐고 권력을 쥐고 이 땅에서 부귀와 모든 영화를 다 짊어지 움켜줘도요,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허탈하기를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왜? 방향도 없지, 사는 이유도 모르지,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땅만 보는데 땅에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서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주님이 오시면 날 데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꿈인데, 이 꿈이 늘 성령으로 부풀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이곳에 소망 두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 집을 처소를 짓고 있는데 다 지으시면은 오셔서 데려가신대요. 큰빛가족이요, 1층도 2층도 많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데려감 당하는 분 중에 다 포함될지언정 데려감 당하는 일에 낙제상 불합격자가 한 분도 없으도록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버려둠을 당하면은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건 불합격이면 큰일 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의 불합격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주님 맞이할 시대이기 때문에 신부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서 잘하고 견딜 때, 마지막 때가 됐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 없는 육신의 소욕이 있냐 파헤치는데, 너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진리로 네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핍박도 시험도 유혹도 많지만 이기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근데 어떻게 인정되어 올 줄 아느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천지가 다 전파됐어요. 진짜요. 아프리카 다 됐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저 브라질의 그 밀림지대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은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부의 믿음 갖도록 그 때를 따라서 목사하는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장의 이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우리 큰빛 가족들아, 그 소리요. 내 딸들 알더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 예수가 오신대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신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때에 빈곤이 강도가 청되는데, 지금들 보십시오. 뭐 문화에 육신에 아니라는 곳에 막 마음 쏟죠. 오래 살 줄 알고요. 아니요.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번개치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때가 이때.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세계를 봐도 인본주의고, 어떤 분이 어디서 카톡에 왔어요. 어느 교회를 이름하면서 왜 그 교회에 있는 동성이은에 대해서 말도 않고, 또 그 교회는 그 뭐예요? 또 낙태법을 또 왜 반대 않고. 우리는 기도지만은요, 교회가 지금 동성이은혜법 하나 말 안 하고 차별금지법 하나 말하지 않고 우리는 막 다 서명했잖아요. 그렇다면서 교회가 이렇게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 않는 것은 교회 기능 않는 거라고 또 누가 써서 보냈더구만요. 전 세계는 육신의 이 우상화, 육신의 쾌락이 인권으로 뒤집어서서 육신의 만족을 최고의 복으로 만들어낸 것이 전 세계입니다. 한국도 이제는요 동성연애 다 통과됐어요. 보세요. 이제 뭐
뭐 간통법이 폐지됐고요. 육신이 펄펄 뛰도록 만드는 법인데 다 이럴 때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저는 진짜요, 여러분에게 돈 벌어서 잘 입고 잘 사세요 하시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돈도 벌어야겠지만 이제는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때 어느 때인지 알려주고, 이런 신부의 믿음이요. 여러분, 여자가 20살 먹어도 먹죠 다니잖아요. 25살 먹었어요. 물론 30살 먹었어요. 날 잡았습니다. 한 주가 남았어요. 점점점 단정하죠. 2주, 이틀, 마지막 하루 남았어요. 그날은 목욕 깨끗이 하고 얼굴 다 마사지하고, 그리고 또 머리 이렇게 또 올리고, 후가시라고 하죠. 이렇게 올리고, 또 눈썹 부채살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해다가 또 그러고서도 있는 이쁨 다 해서 막 해서 그러고서 뛰던 년이 그날은 또 아졌다 감상 딴딴딴딴한 것을 딴때는 야야야 하던 사람이 신부와 무게는 신랑을 맞이해서 평생 절 섬기겠노요. 네. 그게 펄펄 뛰더라고요. 지가 왜 신랑 앞에서 다음 결혼식 점점 자기를 단정하고 깨끗이 해서 하얀 그 드레스 입고서 신랑 앞에 쓰려고 그렇게 하죠. 지금이야말로 때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신랑 예수 앞에 신부인 우리가 깨끗하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충방지축으로 살다는 큰일 납니다. 큰일이 어디냐? 뺨 맞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 푹 떨어지면은 다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 들어. 너도 때를 따라서 성도한테 괜히 시대적 얘기하지 말고, 사는 얘기하지 말고, 육신의 어떤 향락과 육신의 어떤 호강스러운 말하지 말고, 영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해서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때는 육신의 어떤 호강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자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한 절 더 있나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제 신랑이 오실 때에, 재림 오실 때에 목사가 성도를 괜히 육신의 쾌락만 추구시키고 그저 취직 뛰어지고 그러고 돈 벌고 뭐 합격하고 그러면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래서 영혼 망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몸 단정하듯이 영혼 단정해서 신랑 예수 맞을 준비를 잘 하시고, 마지막 시대니까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는 걸 다 쓰세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 신랑 오실 때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엉터리가 벌어지는데, 또박또박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란 말은 무슨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예배거든요. 예배를 모이지 않아요. 밤 예배 한국 교회 끊어졌어요. 새벽 예배 안 오는 게 많습니다. 수요 예배 이미 없는 게 많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개돈 타는 날이요? 다시 무슨 날? 크게 무슨 날?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국 교회도 이미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많은 걸 알잖아요. 저는 유럽 쪽에는 안 가봤어요. 미국에도 몇 번 갔잖아요. 미국 교회? 예,
주일날 미국 원주민들이요, 미국 사람들 주일날 딱 예배 보면요 끝이요. 그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없지요. 수요일철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그들이 예배본 다음에 오후 때 예배본다. 수요예배도 한국 사람이 예배봐. 미국 사람들 안 모입니다 이미.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점점 이제 수요예배 관두고 새벽기도 안 보내고 안 드리고 점점 모임을 폐하는데요. 큰빛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저 여러분은 천국이 내 집이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펴지 말고 그분이 오늘 쉬는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더 모이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요. 원리. 바쁜데요 목사님. 여보세요, 바쁜 걸 줄여. 저요 갈 데가 많은데요. 아니야, 갈 때 좀 줄여. 저요 모임에서 저 빠지면 안 돼요. 모임도 줄여. 왜? 그 모임 다 갈 때 다 허무한 거예요. 주님 앞에 못 가면 불합격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못 가서 누구한테 위로 받고 누구한테 와서 여러분 격려를 받을 수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런 시대니까 반드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너를 구원했지.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 공로가 아니야. 네 선행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분이 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큰 사랑으로 네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갚을 수 없는 평생 빚진 자가 아니냐. 응? 형제들아,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루어 놓은 구원으로서 너 영생 얻었지 않냐? 이 엄청난 빚진 자가 그런데 다시 육신대로 살 것은 아니야. 다시 육으로 살면 넌 망한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믿어서 한때는 이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여기 살았는데 기도 않고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마귀가 끌려가는데 너희가 죽었던 너가 살아서 빚진 자가 되었잖아. 근데 너희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너 사한 영이 반드시 너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이렇게 경고가 있는데요. 잘 들어요. 오늘 설교를. 사람을 두려우지 마세요. 지옥불에 능히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우지 말고 지옥불에 능히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 번째, 네 번째 계시니까 그는 평생 주를 믿었다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은 영이 죽는다는데도 육신의 죽음에 도취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한테 비유 맞추는 말을 하든가 성도 밑에서 눈치 보면은 목사는 끝난 거예요. 목사가 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럼 주인의 뜻을 잘 말씀을 해드려야 종이지. 내가 종이라면서 주인이 없는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뭐 이 말하면 김 집사가 또 뭐 마음 아프고 뭐 이 말하면 또 뭐 이 권사가 마음 아프니까 살살 돌려서 좋은 소리. 그럼 너는 사건 목자지.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구원받아서 네 여기 살지만 다시 나가서 방탕해 육신의 유익으로 살아. 네 죽은 영은 또 죽어.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네 육신의 모병실을 죽이면 더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여기는 목사부터 어떻게 할 거냐? 너 예수 믿었다면서 권 목사, 예, 너 성령 받았지? 예, 성령 받습니다. 그런데 너 기도 않다가 다시 네 육신으로 떨어져 나가? 그러면 너 산 영은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은 산다.
함부로 살지 마세요. 안 돼. 비유 맞추는 목사는 얘기 않겠지. 좋은 게 좋다고 하겠지. 그러나 목사가 성도 비유 맞추고 눈치 본다면 이건 뭐 다 끝난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고 살았던 영이라도 다시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면 네 영혼 보존된다. 여러분, 오늘 성령 찬송도 불렀지만 우리 성가대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힘이 오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14절에 그러므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되었어야만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박살지 마로. 이 친구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다녀놓으시고 삶에는 그냥 나는 마이 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여기는 저부터 똑같은 거예요. 천당 가려면 그만한 희생도 그만한 가치도 포기해야지요. 두 개 다 주고는 안 된다고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만이 자녀인데, 자녀만 가는 거 천당이라면은 우리 큰 가족은 모두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육신이 난 사람의 이름이 육신인데, 육신이 나간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이 나는 이거는 떠올라,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도 뭐요? 생각의 표현이요. 행동도 뭐요? 생각의 표출이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이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thinking이요. 그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봐봐. 육신에게서 마귀에 잡혀서 육신에게 끌려 사는 사람은 매일 육신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죄 짓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크게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놈의 생각은 여전히 망할 짓이고 죽어 지옥 갈 짓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생명과 평안한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게 사망이고, 성장 받아서 충만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신앙이 뭔지 봐봐. 육신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이 본능, 육신의 특성은 항상 마귀가 끌고서 죄짓게 만드는데, 요대로 끌려가면은 너 목사, 너 장로, 권사 소용없어. 네 영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널 지배하게 만들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서 너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닌데, 육신이 원하는 거 풍풍풍 해놓고서 아니 원수가 되는데 나는 목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천당 간다고? 그게 어디 있냐는, 성경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봐봐요. 그냥 덮어놓고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아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 안 오고 난 뭐 교회 왔다 가면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도 태평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 안 되는 쪽으로 내가 돌아와야죠. 여러분, 목사가 목을 많이 써서 여러분 내가 목이 많이 상가진 거 알지요?
저는 한 20년 정도에 가깝게 저는 부흥회를 다녔어요. 물론 저는 몸의 에너지를 다 끄집어서 어쨌든 영혼 살려보려고 부족하지만은 애를 썼어요. 해서 목도 많이 썼어요. 나는 부서지고 내가 피가 턱에다 죽더라도 저 영혼 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막 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무리가 와서 이렇지만은 나 좀 문제 없다고 봐요. 또 그분은 고칠 거니까. 그래도 제가 목이 변치 않아요. 또 이러면 이렇게 애를 터지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라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본능으로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특성이 육신의 특성을 딱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게 사꾼들이죠. 하는 소리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데도 이 원수를 하면서도 나는 천당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5만 원짜리 가지도 아니하고 죄인에게 쓰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인데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말이 시편 1편에 복 있다는 소리예요. 무릎 꿇은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피고서 이 땅에서 뭐 출세했다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진짜 내 한 사람의 인격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애기 이쁘죠? 애기는 이쁘지만 죄인이요. 아무리 애가 쌍둥이 낳고 이뻤어도 죄인으로 태어나. 그 애가 빨리 커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가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되죠. 애기는 이쁘지만 성령 안 받고 예수 모르면은 죽어 지옥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담 때부터 구원받아야죠. 그 예수가 죽었잖아. 구원받게 하려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무릎으로 살다가 하는 곳이 천당인데 이제 다리 뻗고 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급백 가족은 무릎 꿇은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 밤 그분이 오시면 나 죽든 툭툭 털어버리고 다 놓고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이지.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최고의 지혜인 줄 아시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육신의 이 본능이 뭘까? 육신의 본능이 뭘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자녀인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자녀가 아니고 무릇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자녀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해봐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맨날 육신인 걸로 막 살고 나가서 방탕으로 살아요. 이제 뭐 말씀해봐. 내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비유요. 내가 나가서 이제 술 먹고 다니고 나가서 막 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또 막 쿵짝쿵짝하고 또 막 돌고 막 그랬어요. 그지 됐어. 자,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권 목사가 자녀요, 마귀 자식이요. 뭐라고? 생각해봐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건 진짜 안중도 없는 거예요. 네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만이 내 아들이다. 누가 여기서 말하겠어요? 변명을 누가 해요? 성경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육신의 본능이 어떡할래 그런가? 15가지가 쭉 나와.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교인 중에 다 하는 소리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올라가 볼까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이제 하나 원수인데, 네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여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이 뭐가 육신의 일이 그러냐? 음행.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아니한 그런 죄 짓는 음행. 이 음행은 지금 파도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음행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죄 짓는 게 다 자기 이제 알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인간이 참 더럽게 사는 게 많아요. 남자끼리도 그러고 여자끼리도 그러고 동성연애 더러운 짓이죠. 이 호색, 불볕 술 마시고 즐기는 거, 이런 호색, 이 음행과 이런 더러운 짓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 뭐 점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또 뭐 보고 그런 거 다 우상숭배, 술수. 이제 가서 물어보잖아요. 난년, 난날, 난일, 난시, 사주요. 네 기둥이요. 난년, 난달, 난날, 난시. 첫 번째 난년이란 말은 몇 년짜지 2년 전년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난년, 난달, 난날, 난시가 사주요. 그걸 물어보자 가서 생길 때 다 좀 교육한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교회끼리 뭐 아주 김건사 싫대. 여기 아니면 나 저기에서 앉는데 아주 이렇게 하는데, 왜 김건사 아주 그냥 나쁜 년이래. 아주 난 작년 뭐 송편이 막 나온대야. 너 그렇게 살아봐. 넌 죽으면 넌 불합격이니까 원수 맞지. 다 사랑이라면요 덮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은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원수 맺어? 우리 큰빛 가족은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1층도 2층도 사랑이면요 다 덮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쉬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막 싸우는 거, 시기, 괜히 남자 되는 거 막 배 아프고, 뭐 속담이 뭐라고 하더라고, 뭐 사촌 땅 사면 배가 아프다나, 그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괜히 불대죠. 왁 하고 분대고, 당 짓는 거 괜히 분리해서 뭐 이장 높에 김장 높에 교회에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뒤에 이단과 투기 뭐냐면은 항상 기회만 봐.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웃 보려고, 그래서 항상 만나서 허래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 득 보려고 이런 투기하는 마음. 술 취함 다 나와요. 여기 술 취함도. 방탕함은 주색 잡기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겁니다. 노름, 주색 잡기죠. 그게 방탕이 뭐냐? 술,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이렇게 노는 거, 뭐 막 이상 한량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 갈 수 있다 없다. 이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왼수지고 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뭐 돈 주고 내가 뭐 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러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살고, 이 남자 저 남자 살고, 다 가서 막 불리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막 성짓고 천당한다고요? 어디 그랬어? 봐봐, 성경을 보라고요. 의리상에 술자리에 가서 같이 먹어야지. 어디 술 안 먹냐? 술 취하면 방탕이라. 술 먹고 방탕하면 다 치고. 근데 뭐 술 얘기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술 얘기하는 거 또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방탕하고 주색 잡히고 살아?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건 인간관계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도태당한다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러면 왕따가 되고 왕따가 돼도 주님 앞에서 왕따 되면 안 되지. 생각해봐요. 사람이 왕따가 싫어서 사람과 친하고 지나다가 주님께 왕따가 되어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지옥고 살 것이야? 나는 그쪽을 안 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 삶이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날 도우시고 내 편에 계시면 난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열 사람이 다 곤목서 나와보고 그래도 자기 편 안 들고 자기 뜻도 안 했다고 주님이 너 오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사람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선시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 의리 찾지 말어. 사람 모임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야. 사람 관계가 훌륭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 깨지는 내 영혼은 멸망이야. 멸망. 근데 영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육신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권사라도 장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여기 죽을 것이되 성령 충만 받아서 몸 행실을 죽이면 넌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게 성도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실까?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겠죠? 죽기 전에 사는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가 말씀한 것도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 첫 땅과 지옥을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진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밤 기도를 들어가서 에어컨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뒤로 가면서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누가 왔는가 이제 얼굴 보려고 이렇게 이제 봤더니요, 여러분이 와서 막 기도해요. 한 분을 봤더니 이름은 안 되겠지만 옛날에 그 자기 부인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부인 얘기요, 예수님 믿으면 이혼할 테니까 이혼할래 안 믿을래? 근데 부인이 참 똑똑하죠. 예수도 믿고 이혼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혜 없으면은 이혼하지 뭘 그러는데 이혼도 안 하고요.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막 핍박하고 막 그랬대요. 교회 나가는 것을. 근데 그 부인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왔어, 교회를. 와가지고 성령 받더니 팍 깨졌는데요. 지금은 예배 생활 잘하죠. 밤기도 안 빠지죠. 교회의 어떤 부서를 죽도록 충성합니다. 너무 이쁜 거야.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육신의 소욕이 바람에 구름 날아가듯이 가을 태양빛에 낙엽이 타서 가을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육신의 소욕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게서 육신의 본능은 여전히 부룩부룩 끓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소욕을 딱 주시고 성령대로 살 힘을 내 안에서 끌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 육신의 그 특성이, 육신의 특색이 성령의 본능 앞에, 성령의 특색 앞에, 성령의 본질 앞에 아주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안 하실까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제 이 말씀 보다가 내가 울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가 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시고 너무 큰 것 보았나? 그래요. 예수가 나무시고 우린 가지인데, 이 가지인데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서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 가지는 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고 나무라면은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 떠나면요, 여러분 예수 떠난다고 다 굴러붙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대통령도 되고 뭐 장관 되고 다 오죠? 불안돼요. 예수 떠나서 네 영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요, 6절에만 크게 또박또박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찢어진 것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떨어지면 말라지는데 이걸 모았다가니 불에 태우는데, 내가 나중에 말라버린 가지를 불에 태우듯이 내 영혼이 주님 떠났다가 지옥 불에 떨어진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생각해봐. 내가 지금 무엇했다고? 내가 지금 동장님, 군수님, 또 구청장님, 시장님, 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좋아. 근데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말란 자여, 나중에 불에 태웠어.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라도 불에 타, 지옥불에 떨어졌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봐요, 진짜.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사람이 어디에서 종교하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고 그분 앞에 쓰임받다가 딱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외에는 다 가지처럼 불에 태우고 마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서 정리정돈을 하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보셔서 잘못된 삶이라면 점검하시고 고치셔서 한 분도 가지처럼 불에 들어가지 말고 지옥불에 가지 말고 다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만든 길이 이 영광의 길이라면 이 길을 가야죠. 한 번도 우리 큰빛 가족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내 영혼을 망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살면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봐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생길 일인데 주여 주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고 어디 가서 설교도 했고 여러분 뭐 다 이렇게 잘 믿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더니 자기는 꽤 잘 믿었어요. 근데 교인 다녔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거 청소도 했는데 진짜 모르게 사는 거예요. 죄 짓고. 그게 이제 21절에 경우 다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간다. 그때에 주여,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요 이것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도 다 했는데 나 모르십니까? 제가요 직분이 목사고요 제가 장로 권사인데요 모르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모른다. 네가 그래서 한 일이 많지. 근데 너 삶을 봐봐. 너 불법 투성이야. 자, 그때 내가 저기가 밝히 말하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은 죄인데 성경대로 안 산 게 불법이요. 그날에 내가 살긴 다 살아서 죽었어. 가서 만났던 주님이 너는 불법자다. 날 떠나 했다면 그 영혼이 어디냐?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안 두렵습니까? 한번 육신이 한번 아싸라 삐야 해보고 싶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우는가? 다시 자기를 검증해서 점검해서 고치세요. 주님한테 호되게 후중 두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3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호되게 혼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서는 아름답게 보였지. 너들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소리요. 무덤이 회칠하면 하얗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뭐 아이고 네 할렐루야 내고 착하게 살았어. 아주 착하죠. 교회 와서도 네 하고. 그런데 그의 삶을 개인적으로 봤더니 속에 죽은 뼈, 시체, 썩은 냄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너는 화 있으니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몰라요. 그 권사 괜찮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령을 감찰해요. 아니야. 나가 사는 모습은 개와 별 다를 바가 없어. 교회에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근사해 보이는데 나가서는 그냥 개처럼 살았어. 천사 보고 하는 소리요. 그 사람 보러 내라. 그게 지옥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대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제발 저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리로 살지언정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은 내 영혼 망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회칠한 이 무덤 같은 겉으로만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지 말고 속에서 거룩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성령만 충만하면은. 그랬더니 함부로 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느냐. 계시록의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어도 이렇게 죄짓고 육신으로 간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이제 타는 지옥불인데 얼마 동안 세세토록 밤도 낮도 없이 세세토록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죽으시면서 거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래, 빚진 자. 예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마귀한테 끌려 육으로 가 육신의 행실을 취하지 못해 너 반드시 영원 죽는다 할 때에 겁이 덜컥 먹고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지 말고 세세토록 고통나는 지옥불에 가지 마야 되고 세세토록 천당서 사시야죠. 마지막 절 사는 길은 이뿐이 없는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요. 남전도회, 도전도회도 자기를 점검해 봐. 잘 들어요. 남전도회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전도회도 잘 들으세요. 나 천당 가려면 무릎 꿇고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혼에 이 성령의 인격이 내 육신의 죄성을 지배해야 돼요. 악은 모양도 버리고 싶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몇 년 믿었느니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죠. 내면에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지 못했다면 심판 때에 너 아니야 불합격하면 다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정말 어젯밤부터 애타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함부로 사지 말아요. 큰일 나. 이제야말로 신부로서의 신랑을 맞이할 단장할 때가 있던데 이제 돌아오세요. 지난날 잘못 산 거 회개하면 되잖아. 주님, 제가 몰라 그랬어요. 제가 잠시라도 육신에게 졌습니다. 마귀한테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딱 오셔서 성령의 특성이 육신의 특성을 딱 주면은 아무도 다시 죄지는 일에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성령의 본능으로 육신의 본능을 다스리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꼭 주님 만나셔서 천당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살자고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애 터지게 설교한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육신의 본능, 육신이 누가 없나요? 다 본능이 있지. 그러나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은 반드시 네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또 나는 나대로 산다고 인간 관계 따지고 의리 따지고 뭐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러시면은 좋아. 사람 세계에서는 좋았어. 인간적으로 좋았어.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면은 인간 세계 끝나는 그날 다 죽으면 떠나죠. 이제 영으로 대할 때 내 영혼의 주님 앞에서 불합격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점검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 잘 믿다. 주님의 일 많이 하시다가 천당 가서 구원도 받지만 삶도 듬뿍 받는 참으로 참 명철하고 참 청명스럽게 사신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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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죄진거 먼저 회개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영은 죽는다는데 나는 지난날 육에 속하여 살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나는 겉보기 있는 내가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집사였는데 속은 더러움을 꽉 찼으니 주님의 피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진실 회개한 다음에 성령 충만 달라고 주의 연장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